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다음에는 이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이 복음을 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서가 미가엘의 직분을 말해주는데 그가 가장 위에 있는 천사, 다시 말해서 천사장이라는 것을 그 직분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절을 보면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다시 형 에서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에서 야곱이요, 천사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의 무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들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철저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가장 위에 천사장을 세우고 그 아래 명령을 받는 밑질서를 세우고 또 그 밑에 명령을 받는 밑질서를 세워서 이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계 질서라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정확한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먹이사슬이라는 위계 질서로 이루어졌는데 이 질서가 잘 유지되는 한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관찰하는 학자들의 경우에 인간이 그러니까 먹이사슬에 개입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예가 뭐냐, 2019년에 국제생물다양성과학기구라는 곳에서 리포트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1세기 안에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인간이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자연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 보건생물학자인 마이클 사울이 한 가지 개념을 제안했는데 그게 뭐냐? 재야생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 우리가 야생이라고 부르는 이 자연세계는 엉망진창, 그냥 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하지 말고 자연을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이게 대안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 그러면 자연은 자동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왜냐? 거기에는 완벽한 질서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야생이라고 부르는 이 야생에 아무런 질서가 없다면 뒤죽박죽이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자연이요, 질서 정연해요. 완벽한 질서가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에는 이미 이제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다에 계속해서 강물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거나 땅을 침범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 강물이 유입되고 있는 딱 그만큼 바닷물이 증발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완벽한 거예요, 자연은. 그래서 바다의 수위가요, 기가 막히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은요, 완벽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말해주는 게 뭐냐?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중에 질서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우리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육체의 백미는 뭐냐? 육체는 질서와 밸런스라는 거예요. 육체는요, 질서가 완벽합니다. 머리가 가장 윗질서에 있어서 머리가 모든 것을 명령하면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질서가 얼마나 완벽한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제나 선한 일을 하실 때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질서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위계 질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먼저 여러분이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유대교를 등지게 됐는지를 말하고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구도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나오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관계가 일종의 위계 질서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유대인이 영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윗질서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은 율법을 배우는 아랫질서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역사가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이 질서가 붕괴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이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신 건데,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계 질서의 의미가 뭔지, 또 우리 삶의 이 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자주 쓰는 두 가지 용어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게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는 어떤 조건과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부자도 구원받는데 가난한 자도 구원받고 지식인도 구원받는데 무학자도 구원받아요. 인종이 달라도 믿음만 같으면 같은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일어섰을 때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 겁니다. 설마 이 복음을 배신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일어난 사실이 뭐냐? 분명히 바울은 가르치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더니 아니야,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라는 몸의 표시를 가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남성들이 받는 포경수술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앞에 두 가지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고통스러운 이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복음이 있고,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할례라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 몸에 표시를 남겨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다른 복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복음이 더 좋은 복음이에요? 당연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방식이 더 편하고 좋냐가 아니라 두 가지 구원 방식 중에
예수님이 지지하시는 방식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구원 방식이 뭡니까? 죄를 지어서 당해야 되는 모든 형벌의 고통은요, 영원한 고통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편하게 구원받아라. 이 구원을 공짜로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신 것과 똑같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요, 성화를 위한 일시적인 고통이고요, 죄인이 당해야 되는 영원한 고통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도들이 이 소식을 복음, 다시 말해서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전한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유대인 이단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와 복음이 짬뽕된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고통의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6절을 보면 바울이 이 현상을 너무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요, 이런 선택을 하게 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유대교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 안에는 인간이 너무 좋아하는 요소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소가 뭔가? 자, 우리가 이걸 알려면 이 유대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질됐는지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유대인들에게 윗질서를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이 거룩을 단어의 뜻 그대로만 말하면 거룩은 구별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거룩의 구별이 어떤 구별입니까? 이것은 좌우의 구별이나 빈부의 구별이나 세대의 구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높고 낮음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높은 거룩의 수준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수준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그 사람을 품는 이 넓은 마음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위치는 뭐냐? 높은 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섬김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계 질서가 있는데 사회적인 위치는 어떨지 몰라도 거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룩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질서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죠? 질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권위자라고 하는데, 권위자가 거룩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윗질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 교회의 가장 윗질서가 담임 목사인 저인데 제가 거룩한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윗질서의 거룩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거룩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쉽게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박사학위를 가진 부교육자를 만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방법이 뭐냐? 그 집의 윗질서인 아버지가 거룩하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것인데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온 민족이 그 질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복을 나눠 갖는 겁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윗질서가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윗질서가 거룩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서의 원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위계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의 가장 위에 거룩한 사람이 서기를 원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거룩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서면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목적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제 거룩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돌이키지 않는 악한 세력은 그 군대에 의해서 죽어지는데, 누구라도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다,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날 기생 라합이 택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고요, 사기꾼인 기브아 민족도 택한 백성이 됐고, 지난 2주 전에 그 느헤미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디님 사람들도 구원받은 택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멀어졌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쳐서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지 간에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은요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계 질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고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부터 이 유대인들이요 위계 질서를 타락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계 질서 안에서 차별이 일어난 겁니다. 너와 나의 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 뭐냐?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성전의 구조라는 것은 밖에서 깊은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고 가장 깊은 안쪽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성전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적도 없는 이상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날부터 유대인들이요 성전의 가장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을 만들더니 이방인은 거기에만 있게 하고 그거보다 안쪽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 유대인들이 위계 질서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위계 질서 때문에 하나님께 못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눠주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대인들이 인종의 급을 나눠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는 아예 우리와 인종이 다른 이방인들을 놔두고 그 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인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가장 위에다가 유대인들을 뒀거든요. 우리가 제일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을 나눈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들이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만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위계질서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가장 위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너를 만나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라고 그 윗질서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타락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유대인들이 윗질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교제를 나누려고 말을 겁니다. 물 좀 줄 수 있겠느냐? 너는 예배를 사모하냐? 이런 식으로 교제를 나누려고 말을 걸어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냐고.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한테 말을 안 거는데 왜 당신은 나와 교제를 나누려고 하냐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유대교의 타락을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원래 같으면요, 이방인과 교제 나누는 예수님이 정상이고요, 이방인과 단절하고 있는 유대인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위계 질서를 세우셨는데, 위계 질서, 이 계급이 순기능을 할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 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질서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윗질서 한 명이 거룩하다, 밑에 있는 이 위계 질서는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계 질서가 타락하면서 역기능적이 될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질서라는 구조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투쟁하기 시작하면서 그 위계 질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위계 질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 위계 질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가장 앞줄에 있는 뭐 설교 듣기 가장 좋은 자리 있잖아요. 그 좋은 자리를 유리 칸막이로 막아놨더래요. 저기를 왜 막아놨나? 뭐 저기는 뭐 장애우들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리 칸막이로 막아놓은 그 자리가 어디냐? 장로님들만 앉는 자리. 장로님들이 아니면 저기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단절되고 그 사람들이 특별한 계급으로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위계질서의 타락이에요. 왜 급을 나누냐 이거죠. 왜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못 만나게 막냐 이거죠. 위계질서가 타락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 너무 좋았던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나중에는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되는 이단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 유대교는요, 처음 시작해서 완전히 달라진 이단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냐? 서로 간의 교제가 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그 완전히 이상한 관계로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이방인의 책임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거룩의 윗질서에 있었던 유대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윗질서가 타락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12명의 사도가 세워졌는데 이들의 국적이 뭐였냐? 이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제자들이 가장 헷갈렸던 주제가 뭐냐면, 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데 이방인도 구원받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차별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의 행보를 보면요, 그가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엄청나게 이게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이방인하고 교제를 나눠도 되는 건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나눠줘도 되는 건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있었던 오순절 날에 책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때 사도들이 충격적으로 목격한 게 뭐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인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 충격받은 게 뭐냐? 성령님께서
믿음이 있는데 이방인이다? 그럼 그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깨달은 사실이 뭐냐? 믿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유대교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구나. 위계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히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유대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유대교라는 것은,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질서, 위계 질서가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유대교랑 손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위계 질서를 세우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역사를 쭉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계 질서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서를 통해서 이러시는데, 이 질서가 순기능을 발휘할 때 일어난 일이 뭐냐? 기본적으로 질서의 목적은 섬김이에요. 윗질서는 받은 권한으로 밑에 있는 질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구원과 거룩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면서 다음 세대가 내 방향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질서 안에서 잘 배우고 성장하다가 자신이 윗질서로 올라가면 똑같은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머리에 아버지라는 윗질서가 있고, 그 밑에 어머니의 질서가 있고, 그 밑에 자녀의 질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가정에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권위가 없으면요, 자녀 양육이 불가능해요. 자녀들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으로 못 따라와요. 아니, 권위가 없는 아버지 밑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차 자라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구원받는 택자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질서 있는 가정에서 권위 있는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거룩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요,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이 없어서 질서가 타락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자녀들이 타락한 아버지를 보고요, 타락한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권위자가 뭔가를 가리키려고 하면요, 꼰대니 뭐니라고 하면서 네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끔 보면은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일은 없잖아요.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목사는 권위자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청년들 중에서요, 나랑 교제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목사에 대한 반감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뭘 잘못한 게 없거든요. 실수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만나기도 전에 이미 권위자에 대한 반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만나려고 해요. 목사는 꼰대겠거니, 목사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미 선입견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라는 윗질서가 타락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윗질서가 인격적이지 않았고, 아버지라는 윗질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요, 목회자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그 다음 질서죠.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자기 권세로 짓는,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아이들 위에 부모라는 윗질서를 세워준 이유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부모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요, 거룩보다 야망에 사로잡혀서 애들 교육 때문에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을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애들을 수련회를 안 보내요.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서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딱 보면은 대학교를 가면 질려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부모님이라는 윗질서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만 가면 질려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 무너지는 부부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는 무조건 성경적인 질서로 나아가야 되는 거, 뭐 포차 뭐 다 빼고, 뭐 이전에 결혼 전에 내가 뭘 어떻게 살았냐 이거 다 빼고 결혼했으면 무조건 성경적인 질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는 무조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결혼할 때 남자 여자가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는데, 결혼할 때 너와 우리 집 중에 어느 집이 더 많은 돈을 냈냐, 둘 중에 누구 학벌이 더 좋냐, 둘 중에 누구 연봉이 더 많아서 우리 가정에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돈을 벌어오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부부간에 기선제압이 들어가요. 부부간에 있잖아요,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윗질서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누구 하나가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위에 올라가거든요. 내가 너보다 많이 벌잖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더 많이 해줬잖아. 이런 방식으로 찍어 누르면서 윗질서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윗질서를 차지한 사람의 행동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꼴불견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끝없이 생색을 내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많이 벌어오잖아, 내가 더 돈 많이 냈잖아, 내가 학벌 훨씬 더 좋고 인기가 훨씬 많았는데 내가 너한테 결혼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러면서 끝도 없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대접해 주지 않으면 온몸으로 분을 내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 같은 거하고 결혼해가지고 왜 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훨씬 대접받았을 거야, 훨씬 사랑받았을 거야,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결혼 생활을 보면요, 주도권을 잃은 사람이 있거든요. 기가 눌린 사람이 있어요. 비인격적으로 밑질서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면서 이혼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위계질서가 타락한 거예요. 성경적인 위계질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위계질서가 비인격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라는 건요,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이유가 없어요. 뭐 연봉이 얼마냐, 학벌이 어땠냐, 결혼하기 전에 혼수를 얼마였냐, 이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결혼했다, 무조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구조로 들어갈 때 가장 인격적이 되고, 여기에서 구원이 발생합니다. 이 질서만 잘 세워줘도요, 그 밑에 태어나는 자녀는요, 구원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부부의 질서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자녀들이 그 집에 뭐 이렇게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이유가 뭐냐? 위계 질서가 타락한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뭐가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말로 할 수 없이 무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안 하고 맨날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그런 위계질서가 무너진 부모님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자녀 덕분에, 그 부모님 덕분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각 교회와 가정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게 뭐냐? 말씀 안에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자리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신 이유가 뭔지, 왜 내가 아버지라고 부름받고 어머니라고 부름받는지 정확한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 내 한풀이 대상 아닙니다. 내 열등감을 치유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 아이는요, 나 만나서 구원받으려고 우리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윗질서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권위자로 나가고, 어머니는 사랑 있는 사람으로 나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난다라는 거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 직분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갑진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권위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섬기고 거룩으로 양떼의 본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질서가 회복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평신도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밑에 있는 질서가요, 네가 뭔데? 이러면서 처방에 불순종하고 이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요, 내 위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 질서 안에서 마음껏 즐길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건강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모든 교회와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질서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남편을 무시하고 살았던 아내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남편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주도권 싸움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더 벌잖아, 내가 더 많이 배웠잖아, 우리 집안이 결혼할 때 더 많이 혼수해왔잖아.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주도권 싸움하고 계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비인격적으로 윗질서를 차지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게 가정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생색 좀 그만 내세요. 오늘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질서를 세우세요. 이렇게 각 가정마다, 부부의 관계마다 이 질서가 회복되어서 선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이 모든 이 학교와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셔서 그 질서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루가 말로 할 수 없이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온전한 질서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그 권위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고,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서로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은 내가 먼저 거룩으로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이 인격적인 질서를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 주시고 선한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동안 질서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살았던 나의 이 못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질서를 회복하여 그 질서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질서에 순종하여 이 질서를 통해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